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 했죠? 말라기서에 보니까 구약의 맨 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누가 온대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이 말씀 이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 이때 엘리야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람은 지금부터 2900년 전 분인데 이미 돌아가신 지가 400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이 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지요? 죽는 날이에요.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사건,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눈치채셔야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죽기 전에 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엘리야의 지금 이 위치를 지금 말씀해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받고 계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엘리야를 부른다. 저가 엘리야를 부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세례 요한을 보고서는 엘리야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엘리야가 성경의 하나의 인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 중에 선지자의 대표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심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휴거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인 바로 휴거를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죠. 아멘이죠. 이 엘리야가 차지하는 위치예요.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러분 성경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엘리야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5장 신약에 들어가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기도하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그 엘리야의 실제 배경이 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보면 시작부터 그렇게 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감도 하다못해 아버지 이름 누구의 딸 누구야 그런 것도 없어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코시티에 살고 있는 누구, 이거 외에는 아무 이 사람의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나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로 부름받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면서 또 내가 이 마지막 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마지막 때 크리스찬 리더의 모형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 전에 엘리야 같은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님의 초림 전에도 엘리야 때 같은 시대가 왔고 재림 전에도 엘리야 때 같은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엘리야 시대가 어땠냐면요. 북왕국 시대인데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 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가장 악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악하다 그래요.
뭐 세상적인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삐껴가기가 최고,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렇게 가장 악한 시대가 온다. 그가 엘리야와 같은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고 엘리야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엘리야 같은 시대,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의 영,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 같은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인데요. 악한 시대가 어떤 게 악한 시대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전부 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악한 시대인가? 아합 시대가 가장 악한 왕이어서 가장 악한 시대인데, 주의 재림전에 가장 악한 시대라는데, 악한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하나님하고 대적되는 시대라는 거가 어떤 시대일까요? 아합 시대를 보니까 말입니다. 어떤 시대냐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엘리야라고 해서, 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것처럼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할 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 악하다라는 게 어떻게 악했냐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것이 아니고 다 믿는다고 했다니까요. 다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같이 믿고 있는 것, 요것을 성경은 악한 시대, 엘리야의 시대는 그런 시대. 마지막 때도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든가 아니면은 여러 종교를 섬겨도 어느 종교나 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렇게 숭상하게 되든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신만이 하나님이다, 이것과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는 이게 어떤 시대다라고 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요? 믿는 사람이 세상을 같이 섬기는 시대, 모든 종교를 같이 취급하는 시대, 이것이 엘리야의 시대예요. 자, 그러면은 엘리야의 시대,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를 보낸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곳은 그래서 엘리야의 신학교가 있어요. 엘리야가 받은 훈련 과정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훈련 과정, 엘리야의 신학교가 펼쳐지고 엘리야의 신학교가 이제 그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서 그냥 엘리야의 신학교라고 붙인 거예요. 엘리야의 훈련 과정이에요. 여기를 잘 졸업하면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의 세 가지에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뭐에 도달하면 엘리야의 세 가지가 우리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있고요, 또 아까 말라기 4장 끝구절에도 있는데, 엘리야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다음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켰다 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세례 요한을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 때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는 뭐냐면 엘리야 같은 심령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 세 번째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간단하게요.
이렇게 서로 어긋나 있을 때는 그 사이에 뭐가 껴서 그렇죠? 죄가 껴서 그렇죠. 누군가가 이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대속제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속제물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 같은 삶이죠. 그 사도 바울의 삶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생명은 내게 역사하고 사망은 내게 역사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래서 대속제물의 삶,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삶을 살 수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계속 베네핏만 취하겠다. 엘리야가 되지 못해요. 엘리야는 대속제물이 되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보겠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겠다가 비가 오게 했다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속제물,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엘리야의 이런 능력, 이 세 가지를 우리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이제부터 엘리야의 신학교를 졸업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범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구원하고 승천하는 엘리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엘리야의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신학교는요, 이 하나님의 신학교는요, 세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안 다녀도 좋고 다니면 더 좋지만 다니건 안 다니건 이 하나님의 신학교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꼭 졸업해야 됩니다. 졸업해야 돼요. 자, 어디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목은 그릿, 두 번째 과목은 사르밧, 세 번째 과목은 로뎀나무. 해보세요. 그릿, 사르밧, 로뎀나무. 외우셨죠? 조금 더 폴로 얘기하면 그릿, 시냇가,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집, 세 번째는 로뎀나무 밑,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릿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예요.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분리될까? 나를 어디서 분리시키려고 할까?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나를 빼내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빼내요. 이게 그릿이에요. 사르밧은 그 말의 뜻이 용광로예요. 용광로.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용광로. 로뎀나무는 뭐야? 로뎀나무는요, 로뎀나무 하면은 이 사막에 있는 로뎀나무 하면은 근사한 나무 같지만 쌀이 나무예요. 사막에서 좀 그늘을 피하고자 어떤 사람이 지쳐서 들어갔는데 그 나무는 쌀이 나무라서 그냥 별로 그늘이 없어. 그러니까 목숨은 붙어있지만 가장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게 로뎀나무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그러나 처참은 바로 그 뒷면이 부활을 안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릿으로 이 엘리야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릿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릿은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서 빼낼까요? 무엇을 빼내요? 돈 가지고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까마귀가 주는 음식과 흐르는 시냇물을 먹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상하궁이 있었대요. 상하를 찍고 왕궁에는요, 왕궁 전용 제사장이 850명이나 있으면서 왕의 진수성찬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자, 시대는 그러한데 엘리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릿 시냇가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은 왕에 의해서 지금 이 공개 수배가 돼 있어서 잡혀 죽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날이 그렇지. 정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있는 산 쪽에 산 거예요. 그런 데서 그냥 까만 짐승이 떨어뜨려주는 고기가 오직하겠습니까? 지집사님 스크린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저기 그릿 시냇가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 장 정도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경제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해.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40일을 굶게 놓고서 먹어야 되잖아. 사람 일단 먹는 게 중요하잖아. 딱 먹는 걸로 시험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 해결될 때까지 내가 부정한 떡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전기도 끊이고 렌트도 못 내고 아니 기본권이 생존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도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되지 못해요. 진정한 의미에 이 궁핍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끝까지 따라붙었던 것이 돈 문제예요.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해야 사역하겠다.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 믿겠다. 무엇인가를 하겠다 하면은 절대로 엘리야의 믿음까지는 못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한데도 빈곤한데도 처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그 두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그 두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궁핍이 계속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싸움이 돈과의 싸움이에요. 이 돈에 의해서 내 가는 길을 좌지우지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재정에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훈련하는 사람. 그래서 엘리야는 저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 나중에 시냇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물이 말라. 시냇물이 말라. 그러면은 얼른 딴 데 인터넷 서치해서 얼른 나갈 것이 아니라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죽으면 죽으려는가 보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다 말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으로 가라. 말씀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 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리시네가의 훈련이에요. 이 과목을 패스해야지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기리시네가에서 저렇게 이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굉장히 말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뒤에 가서 갈멜산에 가서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18장에 가서 보면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거 되는가 봐요, 여러분. 엄청 마르지 않으면 그거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배가 나와도요, 두 다리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고기, 시냇물, 이것이 정말 연명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풍성하게 먹였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단받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물론 잘 먹일 때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막 퍼주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보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스키니 펄슨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게 첫째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세상에서 분리됐어요. 기릿이 됐어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 보세요. 다 똑같은 가치관이야.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더 어려운 과목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르밧은 용광로라고 그랬어요. 나를 녹아내리게 하는 거야. 무엇으로 녹아내릴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한 끼 먹고 죽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그리고 네가 먹어라. 그러면은 바로 네가 이 기근에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1순위인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기근에. 자, 그렇듯이 뭐든지 하나님 첫 번째 이렇게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리라. 이 순서를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녹아내리는 삶.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 first, 하나님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일이 쫙쫙쫙쫙 평탄하게 펴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훈련 과정에 들어간 사람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부의 하나님 외아들이 죽었어요. 더 나쁜 일이 났다니까요. 사망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과부는 지금 이방인이라고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한테 막 불평을 해댄 거예요. 당신이 와서 맨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주의제 거리더니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이 불평이 뭡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불평이 아니 내가 어쨌든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해서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누가 내가 아들을 죽였냐고. 근데 아들을 죽였다고 불평을 해대. 이럴 때 그 불평에 화를 낼 수 있죠. 또 그 집에서 아니 떠나면 그만이잖아. 뭐 안 있으면 그만이지 뭐. 나오면 그만이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의 여기서 마음이 여기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내가 녹아내리느냐? 억울한 욕을 먹고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욕을 먹고 팔팔 튀지 말고 파르르 하지 말고 참아요. 이게 녹아내리는 거 아주 힘든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안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참았어요. 어떻게 참았느냐? 바로 이 참을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대방을 믿음으로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으로 돌보고 그러려니까 내 감정에서 나와야 돼.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가 되려면 내 감정에서 내 감정이 기쁘고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기쁘다, 슬프다, 기분 나쁘다, 얄밉다, 짜증난다. 이거 그대로 주변에다가 이렇게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감정에서 나오고 믿음으로 이 사람을 돌볼 생각을 하니까 이제 처음 하나님 이름 들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만일에 아들이 저렇게 죽어서 엘리야한테 막 분풀이를 하기를 시작을 하면 저 사람은 평생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 저 아들을 살려놓는 수밖에 없다. 저 믿음의 수준에서는 아들을 살려놓는 수밖에 없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망 권세와의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그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과부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엘리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위에 그 시체를 다락에 가져다가 자기 방에다 넣고 시체 위에 3번을 엎드렸다. 여러분 안수는 손만 대는 거예요. 자, 안수는 손만 대도 그 사람의 영적인 게 오는 것이 이게 손대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온몸을 대다라는 것은 뭐야? 그 사람의 사망 권세를 내가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3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려를 내니까 우리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끝의 말이 뭡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이제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라. 당신이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하는 설교가 이제야 진짜인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특별히 한 집에 살면서 한 집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불신자예요. 불신자하고 한 집에 살면서 인정을 받는 것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겼어요. 이긴 게 아니고 졸업했어요. 이게 두 번째의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두 번째 과목. 자,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엘리야의 학교가 펼쳐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맨 처음에 기리세 학교가 펼쳐지고 있을 것이고 사르밧의 학교가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르밧은 용광로다. 내가 완전히 녹아 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욕먹고 참으면서 상대방을 믿음으로 대하여서 결국은 그 한 집에 살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당신이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이게 녹아내려서 된다는 말이야. 된다는 말. 이것이 두 번째 학교입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이제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영권이라는 것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해야 영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갈멜산에 대결을 하지요. 갈멜산에 대결을 하는데 이제 실제 대결을 할 때도요,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결하는 사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꼭 체크하세요. 맨 처음에 뭐냐? 여기 맨 처음에 이제 대결하다는 18장, 우리가 18장, 19장 다 읽어야 되는데 17장만 읽었어요. 18장에 가서는 무엇이냐? 17장까지는 이제 학교, 두 번째 학교 이제 졸업합니다. 졸업시험이 갈멜산 대결이에요. 두 과목의 졸업시험이. 자, 그러면 18장에 졸업시험을 대할 때 예비고사가 있어요. 예비고사가 뭐냐면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그를 기면에 낸다. 갈멜산 대결하기 전에 아합 왕을 먼저 만나라는 거야. 비를 내리겠다고 얘기하면서 먼저 이 말은 무엇이냐? 아합 왕을 만나면요 잡혀 죽어요. 아합 왕이 지금 지명수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강국에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죽기까지 바로 목숨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사흘 금식 기도하기 전에 나갈 때도 하고 나갈 때도 바로 왕 앞에 나갈 때도 죽으면 죽는다. 왕이 후를 내주지 않으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기 때문에 즉결 사형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여리고성 작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켜요? 할례를 받게 하고 적군 앞에서 사흘을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적군이 공격하면은 몸이 아픈데 그대로 다 죽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 이기지 못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장난으로 떠나가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러붙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실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의 도움을 받아서 왕을 만나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멜산에 대적을 하는데 세 가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죽기 각오했어요. 세 가지는 뭐냐면은 무너진 제단을 보수합니다. 갈멜산 도전할 때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는 게 뭐예요? 예배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성공.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빠지지 말고 또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이게 다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거야. 이것이 회복해야 불 떨어져요, 여러분. 무너진 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도랑을 판 다음에요. 이 엘리야가 물을 3번이나 다 퍼다가 붓습니다. 반드시 물이 충분해야 돼요. 말씀이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물도 물이에요. 세상의 물을 많이 먹어오잖아요. 또 상처를 또 많이 받잖아요. 이것을 바로 넘칠 만큼 이것을 희석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많이 먹고 있어야지 돼요. 세상 물을 깊게 진하게 많이 먹는 사람은 더 깊고 진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 전쟁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물을 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원한도 있고 상처가 나는 너무 많아. 이 상처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또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3번씩이나 갖다 도랑에 가득 붓습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간절한 기도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갈멜산에 결투해서 불이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도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불이 필요해요. 불은요, 성경에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네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불은 뭐냐? 불은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나의 습관 없앴으면 좋겠어. 나의 이 기억, 어떤 죄책감, 끊임없이 몰려오는 죄책감, 이거 좀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 불이 싹 없애는 거예요. 불 받으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불은요, 막 태우잖아요. 불 한번 놔보세요. 막 태우잖아요. 운동력이에요. 운동력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게으르고 이런 건요, 불 받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불은 뜨겁잖아요. 불은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뜨겁게 해요. 불이 없으면요, 사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잔인해지고 남의 단점만 보고 그리고 판단만 하게 돼요. 불이 있으면 장점을 보게 되고 바로 감싸게 돼요. 이게 다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불은요, 위를 향해서 항상 올라가잖아요. 불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나만 생각하는 거야. 불이 없으면 당연히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도 가고 계산도 그쪽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해. 그리고 이 불이 정말 완전히 불이 내려와서 이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 불을 받기 위해서 아까 같이 영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라고 해서 사르밧 과부의 이 과목을 끝마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충만히 채우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불이 우리도 내려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순서를 잘못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궁중 선지자 850대는 아니다. 싸움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비가 금방 되는, 지금 문제는 3년 6개월 동안 지금 기근이거든요. 아주 완전히 살인적인 기후에 도달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금방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요 순서를 잘 보세요. 비가 언제 내렸냐면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니까 비가 내렸다.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보세요. 내가 불 받아야 돼. 내가 불로 충만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바알의 선지자를 죽여야지 돼.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것을 물리쳐줘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돈도 오고 병도 낫고 관계도 회복되고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 오는 걸 누가 맡고 있었어요?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아합 왕과 이 엘리야는 서로 만났는데 서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합 왕이 그랬어요. 똑같죠?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래? 왜 나를 자꾸 괴롭게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서로 괴롭게 한대. 그게 아니야. 이쪽에서 교회 나오라고 괴롭게 한다. 저쪽에서는 보니까 네 속을 막고 있는 저 어둠의 세력,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괴롭게 하고 너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다 이렇게 기근에 들지 않았느냐? 서로 괴롭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것이죠. 어쨌든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불을 내리고 그 불이 주는 힘으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이 귀신을 쫓고 그러고 나니까 비가 왔다. 승리했어요. 잘했잖아요. 이 두 개의 두 과목을 완전히 엘리야가 졸업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패스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과목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과목이 뭔지 아세요? 아까 모델나무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읽은 열왕기상 17장 넘어서 18장에 가서 갈멜산의 영적 대전투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내렸는데 불이 내린 거를 보고서 불이 내린 것을 보고서 모든 백성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두 번이나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백성들은 이제 좀 엘리야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왕과 왕비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구나 엘리야의 말이 맞구나 하고 엘리야 편을 들어줄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대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왕과 왕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니까 백성들도 곧 다시 이세벨 편으로 넘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낙심한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기리 시절, 사르밧 시절, 돈고생, 기도고생, 희생한 도생, 세상적인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열매는 당연히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거가 이 바알 신앙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니까 그때만 당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갈멜산에서 이렇게 850대 1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 아무 소용이 없는 듯이 보였다니까요. 이런 것에서 완전히 낙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 그 당시에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에요. 요즘 말로는 이것을 번영신학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이 구조화가 되고 도를 넘으면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나 어떤 나라에서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보상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뭘 했나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갔다. 저기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네요. 로뎀나무는 한국말로 하면 쌀이나무라요. 쌀이나무. 그래서 아주 뜨거운 햇빛을 좀 쉬려고 하는데 쉬어지지도 않는 거. 그래서 최초의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함의 그 상태.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노예였으며 첩이었다가 쫓겨났어요. 그러고서 나갔을 때 그 광야에서 본 것도 그 밑에 있어서 부르짖었던 것도 저 로뎀나무 밑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심정이 어찌 했겠습니까? 죽지만 않았지 목숨이 붙어만 있을 뿐이지 가장 처참한 그런 상태요. 그래서 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낙심한 것이요. 번아웃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뎀나무 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낙심한 사람은 어떻게 살리죠 여러분?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 육 중에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사가 사람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전 이 엘리야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영혼 육 가운데 육부터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는요 이렇게 낙심한 사람은 거꾸로 살리는 것입니다. 육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먹이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을 또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가르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저 엘리야를 그렇게 해서 저 엘리야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니까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을 달려 호렙산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음식의 힘을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지친 사람을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밥 먹은 힘, 실컷 잔 힘, 누가 선물 사준 힘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일그러진 다리, 늘어뜨린 손을 가지고 바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겨우 정신이 차려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재해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나를 만나주던 하나님은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갔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18장 19장을 읽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지진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이렇던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인가 했더니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바람이 막 불어왔어요. 강한 바람.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바람에. 그리고 불. 아까는 불 가운데 불이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하나님 불 떨어졌잖아요. 갈매서. 근데 불이 떨어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제는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으려면 세상의 것을 다 꺼야 세미한 음성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의 과정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 부활하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이 번영 신학은 저지예요. 저지 없으면 아기를 키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러나 이게 커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모습이 되랍니까?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세상의 번영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것이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뭘 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선교하고 그래서 이 땅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쫙 퍼지지 않고 이 세상은 악이 가득 차서 끝나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서. 거기 하나님이 건질 사람을 건지고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계속되는 것이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랬다라고 해서 전체 나라가 막 그냥 신앙이 꽉 그냥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스스로 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일을 시키죠. 너는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다음 너를 이을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오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승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삶. 자기가 할 목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거를 딱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이것이 로뎀나무 신학교 과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것이 엘리야의 신학교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신학교가 우리에게도 펼쳐져서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엘리야 같이 만드는 엘리야의 영. 성경은 엘리야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영은 어떤 영일까? 이 엘리야의 영이 우리에게도 역사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영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신학교를 또 잘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은 5가지예요. 엘리야의 영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엘리야는 뭐를 원합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양다리 신앙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네 가운데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촉구하는 것이 엘리야의 영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어봐서 나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돈을 추구하고 있어요. 나는 사실은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고 있어요. 나는 사실은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엄밀하게 이걸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영이에요. 엘리야는 네 마음속에 우상숭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그것 때문에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애달복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의 엘리야의 영은 무슨 영이냐면요, 결단을 촉구하는 영이에요. 결단. 자, 이 결단이 뭐냐면요, 이 갈멜산에서 대적을 하는데
갈멜산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백성이 다 모아는 데서 그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제가 읽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라. 여러분 말 안 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아. 말을 안 해. 이게 뭐예요? 이게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위선 쓰고 있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떻게 되겠지. 이건 뭐예요? 자기도 스스로 속고 있을지 몰라요. 또 이웃에게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단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한번 실질적으로 봐. 속지 말고 바리새인 서리관 같이 회칠한 것 겉은 회술칠해서 근사해. 속은 시체가 가득해. 근데 그것을 안 내놔. 왜 그래요?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번영 신앙, 잘못된 번영 신앙의 특징이 이렇게 감추는 신앙을 이게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한테도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 한쪽으로 해. 그러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너 스스로 자신을 좀 직시하라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를 좀 진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세상적인 테스트도 좀 해보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지나가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내놔. 하나님 이런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병원에 가서 증상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안 아프다라고 하면은 고쳐지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문제라고 해야 고쳐지는 거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은 우리에게 직시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결단하게 희냐 아니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시하는 영. 잘못됐으면 어때요? 고치면 되지. 더 잘하면 되지. 괜찮은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맨 처음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라. 엘리야가 들어갔어.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싸움할 때 보면 물을 3번이나 가득 도랑에 붓고 전쟁을 하거든요. 말씀 충만의 신앙이에요. 이 엘리야의 영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먹게 해요. 여러분도 꾸준히 말씀을 먹으세요. CD로도 듣고 유튜브로도 보고 또 말씀을 읽고 하면서 좋은 말씀들을 자꾸 나 자신에게 채워야 돼요. 채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반응해야 돼요. 반응. 길이 시냇가로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지. 이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 말씀이 많아지면 당연히 진짜 말씀이 많아지고 내가 그를 행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한 말도 얘기하지 않은 얼렁뚱땅 신앙이 될 수가 없어. 그것이 뽑혀서 못 사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개는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사실 그대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자식이 우상인데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건데 이거를 자기가 저절로 알게 돼 있다니까. 말씀이 제대로 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야의 영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더 채워. 이게 안 되면 더 채우라는 것이다. 우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이 엘리야의 영이에요. 네 번째 영은 예배 회복을 촉구하는 영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강을 회복해라. 12돌을 다시 세웠어요. 66권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5번째 엘리야의 영은 뭐냐? 충돌시키는 영이에요. 충돌시켜.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아들과 아비가 싸우고 어미와 딸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영은 거짓 평화를 유지하게 하지 않는 영이에요. 엘리야의 영은 엘리야같이 850대 1 엄청 쓰잖아요. 근데도 싸우자고 덤비는 영.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돌했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또는 우리가 크리스찬 마지막 때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일 제사장 주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갇혔던 그 하나님의 신학교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칩니다. 여기를 잘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영이 우리를 돕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우리를 승천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것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학교는 세 군데라 그랬어요. 그릿학교, 사르밧학교, 로뎀학교, 그리고 엘리야의 영 5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